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삶이 변화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잡은 이유는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큰 부를 이룬 스탠리 텐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6년에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척추암 3기 진단을 받으면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술할 수도 없었고 약으로 치료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힘썼겠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런 때였어요. 돈이 많고 사업이 번창했으나 그런 병에 걸리는 거예요. 불치병이죠.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 그래서 절망해서 이 스탠리 텐이라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병 다 나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탠리 텐이 네, 병 다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의아해할 거니까 근데 어떻게 병이 나왔어요? 수술할 수도 없고 약물 치료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병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스탠리 텐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가 회복된 것은 감사 때문이에요. 누구에게 감사한 거요?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텐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병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서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겠죠. 하나님 저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살려주시면 살고 죽이셔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또 그것까지도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스탠리 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스탠리 텐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인 거죠.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암을 이겨버린 거예요. 감사가 이 병마를 이겨버린 거예요. 이 감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 스탠리 텐 박사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감사하면서 살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시기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만유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이 동물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뜻을 다시 생각해 보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인간이 덜 된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걸 보면 그냥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잡혀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쫓아다니고 재롱 부리고 막 이렇게 해요. 어떤 개들은 제가 예전에 키웠던 톰이라는 개도 저한테 충성을 했어요. 제가 어디만 가도 쫓아다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충성해요. 그런데 이것도 감사의 일환이 아니라 그냥 그 강아지의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럴 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왜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것 감사. 내가 아프지 않고 아파서 집에 있지 않고 걸어서 이곳에 와서 얼마나 높습니까?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3층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기쁘게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고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죄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우리를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그분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십니까?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나는 돈이 없어도 몸이 아파도 나는 지금 괴로워도 슬퍼도 감사하고 살아가십니까? 선뜻 대답을 못하시죠.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살펴보면서 내가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것이 왜 합당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탈무드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쓴 그런 책인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책인데 여기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또 인도의 시인 타고르라는 사람은 감사의 분량은 곧 행복의 분량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을 보면 그거 하나님께 감사해서 받은 복이 큰 그 사건을 경험한 욥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감사합니다. 자녀가 다 죽어요. 8명이. 10명이 죽죠. 10명이 다 죽습니다. 싹 다 죽고 재산도 다 잃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인도 막 자기를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저주를 푹 퍼붓고 가요. 그런데 이 욥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결국에는 2배의 복을 받게 되죠. 어쨌든 이런 모든 감사의 사건들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감사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하게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살펴보면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떠한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부르심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명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죠. 소명을 받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얘기의 속뜻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행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른 부르심이 다 각자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면 노아를 한번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이 죄가 만연해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노아의 가족 8명이죠. 그를 불러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 노아의 방주에서 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실현시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양치고 또 이렇게 살았던 족장들이 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 시대에도 이 모세는 왕족이잖아요. 유대인이지만 나일강에 흘려보내서 공주가 다 건져서 그래서 모세잖아요. 물에서 건졌다 그래가지고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사들이 있었고 또 다윗 왕이 있었고 또 그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솔로몬 왕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르심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이 부르심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부르셨습니까? 부르심을 믿으세요? 내가 이 땅에 와 있고 또 양양 땅에 와 있고 또 지금 이 양양 중앙교회에 와 있고 또 내가 어떤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내가 우리 가정에 가 있고 이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부르심 가운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심에 합당한 감사를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집안에서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소명 받았어요. 또 아내로 또 어머니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직장에서는 우리가 모르겠어요. 과장님, 사장님 계십니까? 회장님 계십니까? 자기가 회장이라고 생각하면 각각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이건 기본적인 전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각각의 자리에 또 부르신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가 지금 무슨 상황에 있던 간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소망 안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저앉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말고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그냥 모든 걸 다 놓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다. 이 말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디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계속 이제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한 소망. 저 한 소망은요, 우리를 이 땅에서 온전히 살게 만들어요. 저 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 한 소망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 믿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한 소망 안에 살게 된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 그 소망이 있어. 그게 마치 내가 만든 것처럼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한 소망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소망 가운데 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내 이 땅에 먹고 사는 거, 입을 거, 잘 거, 물론 잘 되면 좋아요. 잘 살면 좋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못 살게도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니까요. 야, 하나님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못 살게 하시고 아프시게 하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네. 저렇게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니까 나 교회 안 나가. 하나님 뭐야? 하나님 이럴 수 있어?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 나와주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님들 가운데 젊을 때 암에 걸려서 죽으시는 분들 봤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갑상선 암에 걸려서 소천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럼 하나님은 죽어 있는 겁니까? 그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죽어 있는 분이세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 모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기쁨으로 살아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 사세요. 잘 사셔야 돼요. 어려움 없이 사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면 기뻐하죠. 그런데 잘 못 산다고 해서,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날마다 하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살펴보면요, 소망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소망이 있다. 이 얘기는 믿음이 있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인간적인 그 소망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저앉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겸손과 2절 3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 믿음으로 소망을 가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성정으로 사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와요. 제한된 사랑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사랑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랑은 우리 인간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는 이 사랑, 오래 참음, 범사에 감사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정신, 겸손한 삶,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한 분이신 만유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분이신 만유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영어를 좀 한번 봐야 되는데 만유, 이게 영어로 all이에요. all이 뭔지 알아요? 모든 것. 만유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전제로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죠. 어떤 인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또 구원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됨의 마지막 그 선언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신 아버지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요즘 첨단 과학 시대잖아요.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챗 GPT한테 이렇게 해줘 그러면 쫙 하고 나옵니다. 혹시 챗 GPT 쓰고 사용하고 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놀랍습니다. 챗 GPT를 딱 보면 이런 걸 좀 잘 구분해서 이렇게 형식에 맞게 좀 이렇게 써줘봐. 이러면 쫙 돌아요 자기가. 모든 이 데이터들을 다 활용해가지고 슉 나옵니다. 약간 비서 같아요. 약간 비서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챗 GPT에 이제 돈을 조금 더 주면 이제 무료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돈을 좀 주면 더 다양한 기능들을 다 이렇게 발휘하는. 근데 이게 잘 사용해야 되겠죠. 범죄에 사용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범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약간 이상해요. 약간 좀 그렇구나 가짜 같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과학 시대에 살아요. 첨단 과학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사는 이 땅에 이 세계에 아직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우상과 미신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만유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은 소망이에요. 그 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천국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놀라운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우리들에게만 얘기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다른 것 보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가 발흥한 곳이 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일어난 것은 유럽이란 말이에요. 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감사하면서 사는 나라들은 대부분 잘 살아요. 희한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했잖아요. 그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발달한 나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발달했어요.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그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이 그 당시에만 있는 사실일까요? 이 사실이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그냥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소설 같은 이야기일까요?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신, 한 분이신, 만유를 다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잘 살아내는 게 부유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내야 돼요.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만유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괴롭습니까? 뭐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부분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요. 유치원생들도 자기 힘들다 그래요. 유치원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서 엄마 유치원 못 다니겠어 막 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움이 있어요. 저 괴로운 게 없을 것 같습니까? 겉으로 보기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세요. 이게 그냥 대충 사랑입니까? 이게 이런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는 거 아닙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서 산재물 되셔서 죽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한 소망을 품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소명이라는 걸 주시죠. 이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를 목사의 직분을 주어서 이 일을 해라 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것조차도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감사하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으니까. 더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서울에 계속 있었으면 우리 성도님을 만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죠. 기도했기 때문이죠. 감사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사연이 있으시잖아요. 이곳에 온 사연.
이곳에서 양양중앙교회에서 이재민 목사랑 같이 신앙생활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삶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십시오. 해결해 나간 후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감사를 매일매일 하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